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절의 마지막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리켜 이제 송영, 영광송 이렇게 이제 보통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네. 다른 본문은 가로 치지 않고 이렇게 본문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만은 요 부분만큼은 가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가로가 됐는지 조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 여기는 가로가 쳐 있지? 또 다른 본문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본문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이 가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자,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라고 있는데 그 원본이 사실은 없어요. 그 원본이 있어서 이제 다른 카피본 사본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성경 원본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하느냐면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카피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필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자, 사본들이 굉장히 이제 시대별로 많은데 그 사본을 검증을 해서 가장 권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사본들을 이제 사본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연구와 회의를 거쳐서 캐논이라는 정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자, 이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공인하기까지는 시대적인 많은 회의와 연구와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 가운데 이렇게 가로를 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사본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이 사본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개가 있는데 그 사본 중에서 번역을 할 때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짜집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사본을 선택했으면 그 사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 갔다가 또 이제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전해졌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권위적인 사본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본문을 이제 끌어와서 가로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사본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로를 쳐서 본문을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13절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이 가장 권위 있는 이 성경 사본에 나와 있지를 않고 그거보다 조금 덜 권위적인 후대의 사본에 이 본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로로 이제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본래는 없었는데, 본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쳐준 내용에는 없는데, 이제 후대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또 그것을 낭송하면서, 이 송영을 붙여서 그 기도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아닌 게 아니니까 오늘 마지막 주어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 이 마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9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13절 후반절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냥 나라, 권세, 영광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 원문을 보면 거기 정관사 해라는 게 들어가요. 정관사. 해 바실레니아, 해 dynamis, 해 독사. 이렇게 해라는 말, 우리가 영어로 하면 더 있죠. 더 정관사.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명사에 더가 없는 거는 보통 명사라 그래요. 보통 명사.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장로 하면 우리 교회만 장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장로가 있죠. 그런데 더, 그 장로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미적으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원문에는 여기 이 세 단어에 다 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나라는 위에서 말한 그 나라예요. 9절에 말한 나라가, 10절에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제가 전했습니다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의 의미, 그 왕의 통치, 그 주재권이 미치는 그 영향권 속에 있는 그런 영역을 표현하고 또 그런 영역을 다스리는 그 힘, 그 주재권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제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해 바실레이온, 그 나라가 아버지의 것인데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이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개혁에는 빠졌습니다만 그 전에 개혁 성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 개혁 개정 전에 거기는 대개라는 말을 써.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한번 생각나죠? 오래되신 분들 대개. 그런 걸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이건 또 빼버렸어요. 이 원문에는 앞에 접속사 게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대개라는 게 조금 번역이 좀 그래서 이제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 이 내용들 지금 쭉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 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잖아요. 이 청원 기도한 이 기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뜻과 나라가 이 땅에 필요한지를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또 죄에 대한 용서라든가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청원하고 기도했느냐면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의미의 이 송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행위와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 땅에 구현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본문으로 말하면 해 바실레이아. 그게 예수님의 주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사와 이적들, 요한복음의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인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도 더 앞서고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해 바실레니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는 성도들이 될 때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이 교회만 얘기를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처럼 시끌벅적하고 문제가 많고 싸움과 분열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목표와 지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과 단어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제 권세라고 이제 표현됐는데 이제 다른 본문에는 능력, 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주로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자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말만 하면 힘이 있어요? 말만 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행정기구라든가 아니면 경찰력이라든가 아니면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힘 있는 거죠. 이런 게 만약에 없다. 그리고 신분만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왕을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파워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 뭐부터 합니까? 군수권자,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군대라는 이 힘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대항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힘 없어요. 실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의 디나미스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있죠. 이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라는 이 원문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화약을 해가지고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산을 폭파한다든가 안반을 폭파한다든가 그런 파괴력이 있죠.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하는 일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듀나미스, 파워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몇 군데 성경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대하 20장 6절.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이 권세, 파워, 능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Almighty God.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도 제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파워, 듀나미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뭐 성경에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 칭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세에게 처음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바로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그냥 어디에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뱀을 제압할 때 어디를 제압해야 됩니까?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제압해야 되죠. 꼬리를 잡으면 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흔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적이 있는 이후부터 모세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사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홍해를 건넌 거라든가, 해가 1시간 뒤로 되돌아가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라든가, 또 엘리야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녀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살아난 그런 생명의 기적이라든가, 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행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만약에 우리의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잘라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해에 맞춰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성에 맞춰서 성경책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육신의 이별하는 어떤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가서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의 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또 16절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니라. 자,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몇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몇 성경 구절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위에도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느니라. 그 영광.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녹사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을 지금 이 봄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대단해도 그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고 그를 흠모한다 할지라도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 그의 지혜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 장막을 거룩하게 해서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때,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건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도록 구름으로 혹은 불기둥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육안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목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전에서 시중을 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눌려서 감히 일어서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따로, 하나님의 영광 따로,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나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 항상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한마디 기도가 되더라도 그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에베소 3장에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새벽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를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문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달라서는 안 되죠. 항상 같다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정상이지. 항상 다르고 가끔 가다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일치가 되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가끔 이 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해서 맞춘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송영을 이해하지 못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송영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이 대중 기도가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뭐 통성 기도가 됐든 어떤 환경의 기도가 되든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알알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자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